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뒤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바른 믿음과 행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여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세 가지의 꿈이 바로 주님께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과 소망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우리에게 이 헛된 구원의 확신을 주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며 삶의 조각조각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신앙과 현실 속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 자체는 바로 구원의 소망, 구원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내게는 구원의 요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걸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하거나 방자해지는 이유 중에는 이 구원에 관한 것의 오해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 구원을 향하여 먼저 행할 것은 율법의 예리한 것으로 자신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들은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와 믿음을 삼지 말고 먼저는 율법의 예리한 것으로 자신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자해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고난과 시련이란 다 겪습니다. 끝내는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맙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상황으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걸로 내려옵니다. 또한 이어서 역대 상하 역시 에스라가 썼다는 설도 있고 작자 미상이라고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조, 그 흥망성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진노, 이 전 역사 과정을 다루는 이 말씀들을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혹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때입니다. 망하고 나서 시련과 버려짐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하나 새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운의 존재들이 됐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된 것 같은가?
바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죄가 그 말씀을 버린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깨닫게 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게 70년 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의 즉 율법에 예리한 것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눈을 뜨게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즉 스스로 좌절하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간추린 요약된 복음의 메시지로 쉽고 간단하게 사람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그걸 연구하며 발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리의 작은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인간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동시에 일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헛되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지,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따위와 그리고 반복되는 넘어짐과 죄와 육신에 속한 삶에서도 얼마든지 소망 있는 삶이 되는지 헷갈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는 시간이 혹은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면,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곳저곳이 엉망진창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을 아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와 성품을 받았다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좌절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좌절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 혹은 그 거룩한 감격을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리로, 인정하는 말씀 몇 구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그 거룩한 감격은 성령의 위로와 진리의 올바른 영접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바르게 영접을 했느냐, 인격 안에 삶 속에 온전히 영접을 했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의 용서, 그의 긍휼, 그의 사랑, 이 거룩한 확신과 감동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내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내게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탐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내용은 오직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에도 그렇거니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게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갖고 나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지 철저히 압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여부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알고도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살 줄을 알고도 사랑하신 주님, 바로 그분의 사랑과 부르심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로 볼 때에 구원이 주께 있고 구원의 소망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압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스스로도 자기를 의롭다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옳게 행한 것과 자기의 공과 의를 기억해 달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옳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와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일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의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저 뒤에다가 잊어버리도록 두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나가다 한 흔적 속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고 익어가는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배워가고 끊임없이 돌이키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바로 구원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이 주께 있고 주의 긍휼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똑 떼어서 내가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 말씀의 근본은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연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하여 주님이 종합적으로 먼저 하신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행위인지, 어떤 중심인지 태어나기 전,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육은 50년,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전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낳았고 이 존재의 형체와 본질을 하나님 가슴 안에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시간과 역사 속에서 미리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놈이 어떨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 자식이 되게 하려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 결국 때로는 방탕했는데, 때로는 교만했는데, 때로는 주를 거역했는데 하나님 안으로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의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자, 이 의롭게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가 있고 여러분의 인격과 본질적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시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화로운 자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영광을 덧입히는 영화로움이 장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비겁해져도,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우리를 꺾어뜨리고 죽이려는 공격이 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말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된 인간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설사 뒤돌아섰다가 깨닫는 인간이라도 이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긍휼로 다 합해서 구원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원 앞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의지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기뻐 춤출 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 그가 나를 놓으실 때에, 그가 나를 잊으실 때에 나의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여전히 죄인이거늘 하나님의 단지 그 긍휼에 붙잡혀가는 내가 방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견주어 감히 원망하거나 따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겸손과 주 앞에 무릎 꿇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한 예를 성령께 부탁을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열왕기하 7장 이것으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위를 풀지 않아 성 안에선 먹을 것이 없고 결국 그들의 비틀어짐과 악한 성품 안에 네 자식 내 자식을 삶아 먹고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는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 있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차라리 거기에서 받아주면 얻어먹고 살 수 있고 죽이면 가지고 죽지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기병과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아람 군대.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혹은 여러 연합 군대를 사왔나 보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하고 공포가, 두려움이 와서 혼비백산 모든 걸 던져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서 보니 하나도 없어요. 군량미와 음식들, 많은 전리품들을 보게 됩니다. 먹었겠지요. 배불리 먹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어찌 우리가 이렇게 했겠는가 하고 성으로 돌아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 구원, 하늘의 구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망이 없는, 스스로의 의와 공로를 따져보면 성 밖에 쫓겨나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버림받은 문둥병 환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둥병 환자 4명이 구원을 얻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한 해의 마지막에 어쩌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화의 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화라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은혜의 경험, 말씀으로 살아온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많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이 문제일까요? 혹은 자기가 문제일까요? 아마도 말씀 앞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색함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진행의 더디심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외식과 굳어진 심령을 발견하고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때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 순수함, 그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이게 기억으로 있다면, 오늘이 아니라 기억으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외식과 굳어진 심령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 심령이 식어져 있는가, 혹은 형식적인가,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룩한 주의 부르심과 계획대로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연말이면 새해면 항상 주님 앞에 또 작정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1년, 7년, 12년, 30년 나는 나아지는 게 없더라. 예, 옳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를 시도하거나 작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또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변화가 내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교회와 우리 미래의 부흥은 오직 변화됨에 있습니다. 세월의 바뀜, 환경과 처지의 달라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교회의 변화, 나의 변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변화되지 않을 때는 시련과 연단, 인간의 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어느 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막합니까? 계획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 혹은 더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그 속에서 좌절, 그 속에서 멈춰 계십니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굳어져 가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답습하는 형식의 모습들, 사랑은 말하나 사랑은 없고, 믿음은 말하나 믿음의 역사는 없고, 기도는 배우나 기도의 실천이 없고.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도 예수 안에서 변화와 거룩한 성숙을 이룰까요? 말씀의 칼을 기도로 휘두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배우는 그 말씀을 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오늘 설교는 길었네 짧았네, 무슨 내용이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칠 것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칼로 자기를 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내 육신과 삶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응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작은 진실에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성전 건축 후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그 눈물, 회개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주변에서 가나안 지역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섬김, 악한 행실이 스며들어왔는데 이걸 걸러내지 못합니다. 우상숭배로 들어갈 때는 모든 더러움과 악행이 함께 나옵니다. 즉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보니 아직도 우상 숭배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 이유를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통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그들과의 한 몸과 마음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서 철저히 막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역시 갈팡질팡하며 그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우상 숭배와 함께 따르는 모든 죄악이 다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칼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라의 기도와 함께 애통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메스를 삼아 자기를 수술하게 이른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내어버린다는 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집착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막는 것들이라면, 즉 하나님과 그 진리를 거스른 것이라면 아주 담대하고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변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장에서 가끔 옷을 다 꺼내봅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 15년 전 옷이 그냥 있어요. 근데 입지도 않아. 점점 물 바르고 낡았어요. 그럼에도 아쉬워서 안 버려. 점점점 쌓여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삶의 미련들, 삶의 습관들, 행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약간의 이익이 되거나 심지어는 취미가 되는 것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무조건적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바로 해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는 변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습관 안에서, 성품 안에서, 사고 방식 안에서, 삶의 실행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 더 나아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이 부분에서 나의 변화를 위하여 거룩한 도전을 말씀으로 칼을 삼고 기도로 그걸 휘둘러서 나를 꺾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몸부림이 있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진실에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먼저 행동할 때입니다. 내 안에 진실성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작심한 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진실하구나, 그걸 보시고 나의 작은 노력에 큰 은혜, 성령을 부어서 그것을 열매 맺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계 선교를 나갔다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두 노사도를 쳐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인생 끝입니다. 신앙 끝이고 사명도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충성되어 열심을 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픽업이 됩니다. 그도 사도들처럼 아름다운 충성과 순교로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핸디캡과 아쉬움을 물질과 권세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미친 듯이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이뤘습니다. 어느 날 행복할 줄 알았어요. 평안할 줄 알았어요. 남들의 존경 앞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령이 몹시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을 위하여 양심을 팔고, 돈을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돈을 위하여 영혼까지 던졌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란 존재.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앙,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밤에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애통하며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가슴을 치고 자복합니다. 변화되고 싶은, 변화되기 위하여 가슴을 찌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주님이 가서 그 집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점점 그 심령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목숨같이 여겼던 재물들, 그 재물로 말미암아 사는 삶들 한순간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어디에 던집니까? 예수님의 뜻, 주여 내 모든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억울케 한 사람들에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즉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억울한 자들을 변상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쪽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변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의 작은 눈물과 말씀 앞에 애통했던 기도에 주님은 응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시면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더욱 성숙의 변화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돈으로, 기회로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이룬 뒤에 그걸 우리가 변명하기를 그걸로 주의를 하려고 그런다. 정말 그 마음이 있고 그 꿈이 있고 그 계획이 있어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물어보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변화시켰느냐, 무엇을 성장시켰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오히려 점점 외식과 위선자가 되고 있잖아요. 속은 굳어지고 썩어 뭉개지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이루고 있지 않는가 라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기도하다가, 내 스스로 주 앞에 나를 돌아보다가 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지.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게 악인데, 이게 비열함인데, 이게 참 치졸하고 못난 건데 맨날 이걸 붙들고 나는 태어나면서 이랬다, 뭐 환경이 이랬다, 타고난 기질이 이랬다, 이러고 살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했죠. 그런데 삐뚤어진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편 투표를 했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어요. 바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어요. 너무 악했어요. 너무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 있었어요. 도저히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금식하며 엎드렸을 때에 몸부림쳐 회개하고 변화되려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줬어요.
3일 뒤에 더 이상 사울은 없었어요. 오직 바울만 있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내게 들이대세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의 종에게 대지 말고 내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칼로 나를 베고 만들게 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듯이, 삭개오가 변화되듯이, 마가가 세워지듯이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위와 습관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내 편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옹호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려면 아주 예리하게 그 말씀으로 나에게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될 부분, 반드시 버리거나 변화되거나 자라날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쳐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과 내가 변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성숙을 이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까요? 나라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강팍함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변화되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희망과 동시에 아픔이 뭐냐? 변화되어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성품이, 인격이, 신앙이, 헌신이, 습관이 세상을 향하여 연합되어 있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화되는 주 안에서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명의 꿈이시다. 오직 주께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사명의 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불분명한 사명과 중심 없는 생활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즉,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감당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 치부하느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쪽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받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길에서 반드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뿐이지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안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사명이 없습니까? 전쟁터에서 용사들에게 사명이 없습니까? 전원이 다 사명자예요. 그 전쟁터에서 용사의 역할을 감당치 않는다면 죽어. 내가 죽고 전우가 죽고 나라가 뚫리고 가족을 잃어.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뒤부터 주님과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화되지 않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은 채로 사는 것, 즉 불분명한 사명. 사명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러나 중심과 삶은 없어요. 그쪽으로 살질 않아요. 그 목적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까요?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이놈의 세상 것을 위하여 영혼도 인생도 시간도 다 뺏기게 됩니다. 나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살게 하고 죽게 하고 바칠 수 있는 게 뭐냐? 사명을 갖는, 주 예수께 대한 사명을 갖는, 이걸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전부 다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꾼이 없어 사명 한 줄 압니까? 온전히 주님의 것을 삼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원수에게 속하지 아니한, 더러운 것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하여 사명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0년을 맞는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라. 넌 정말 사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명이 돈 벌어서 가족 먹이는 거냐? 이 월세를 어떻게 전세로 바꾸고 이 전세를 어떻게 지방카드로 바꾸냐? 이걸 사명으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유 없어, 되는 대로 살다 죽어 천국까지. 자, 이렇게 불분명한 사명 혹은 중심 없는 생활은 계속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구체적이고 변하지 않을 사명의 터와 기둥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이고 변하지 않을 사명의 터와 기둥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성령과 더불어서 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이 방향의 수고와 충성으로 내 주님을 위하리라. 이게 확실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말씀 안에서 세워놓은 걸 위하여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명도 없어져요. 어느 날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명의 의식이 탁 풀어져 있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소망과 사랑의 성숙함,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명의 터와 기둥을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목표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 거냐? 예수 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인가? 단 한 번 이 짧은 시간에 나 이렇게 방황하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로 이렇게 바쳐지라. 이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말씀만 택했으면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생활이 들어가야 돼요. 나나 여러분들에게 제일 아쉽고 아픈 게 이것입니다. 힘이 들고 바쁠 때에 희생시키는 게 어느 쪽이에요? 나의 일이거나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 앞에 드렸던 예배의 기도 이런 것들입니까? 아프다, 힘들다, 바쁘다 하면 꼭 희생을 뭘로 시키느냐? 기도하는 거 희생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예배나 주와 그나마 함께하는 것을 그걸 희생을 시키고 나의 바쁨, 나의 시간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결코 사랑도 사명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가 소망, 기도로 소망해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비전과 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사명은 주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사랑하나 돕는 일이에요. 근데 영혼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성숙하지 않아요. 맨날 저밖에 몰라. 삐치기도 제일 잘 삐치고 서운한 것도 맨날 서운하고 남들 판단 잘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왕창 뒤돌아서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 말 비슷하다. 여러분이라고는 안 했어요. 비슷하다. 근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내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의 힘과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고생은 나에게로, 평안은 형제들에게로, 점점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라.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가실 분들 명심하십시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주의 종으로 가거나 사명자로 일어나는 것은 고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교회 안에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건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먹고 살려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애매히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예수 내 주님을 사랑하는 수고일 뿐이라. 이 가슴에 믿음과 의식이 안 생기면 금방 원망에 빠집니다. 아니면 수고 안 하고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섬김 없이, 베품 없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없이 어떻게 편안히 예수를 믿을까?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고생을 했는데, 더 많이 섬겼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라고 내가 앞서서 이렇게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 그렇다면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더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구나. 이게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기쁨이 오고, 그리고 더 나은,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터와 기둥을 세우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듣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런 삶을 이렇게 하리라. 이게 세워졌으면 그걸 기도로 소망하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감당할 주님 사랑, 영혼 사랑만 만들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여러분이 작정한 그 사명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이 후원하고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분명하고 사명의 터와 기둥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만 사명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 사명대로 살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너 그거 말아먹는다? 너 그 일시적이다? 너 또 나중에 바뀔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이런 사명으로 나의 삶을 결정했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이 있었거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성숙함을 이루어가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삶을, 그 섬김을 위하여 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대로 주셔요. 구한 대로 주셔요.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12월 12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달란트, 경제적인 능력을 주려고 한다. 그게 점점점 짙어져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 물질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물질의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과 믿음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걸 말하는 거예요. 혹은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를 섬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물질로 내가 자유한지, 즉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이거예요. 없어도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있어서 조금 떼는 거 누가 못해? 없을 때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이 기적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져 봐라, 아무리 실패해 봐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나?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나? 난 해낸다. 믿음으로 살고 사명 해낸다. 나한테 많은 걸 주셔봐라. 내가 그 때문에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질까? 나 그거 가지고 더 큰 사랑, 더 큰 선교 이룰 수 있어. 나 그거 만들어졌어.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이 세월을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명에 진시한 자들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 사명의 진실함이 세워진 뒤에 달란트를 물질로 주든 영으로 주든 능력으로 주든 사람으로 주는 대로 주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벌 떨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에게 그걸 줬을 때 영혼까지 망합니다. 있던 신앙까지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생겨 망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망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진 뒤에 주어졌더라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과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왜 13년의 감옥 생활, 종생활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왜 바벨론에 포수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했더라면 사명으로 서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냥 아빠의 사랑 밑에 약간의 재산을 받고 형제들과 그냥 다투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총명한 소년으로 학자가 됐거나 정치가 되어서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을 했겠죠. 근데 그들을 불분명한 사명과 세우지 않은 그 중심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하나님이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이 모른 척하고 한번 당해봐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나의 단점이 뭔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명 안에서 세워질 부분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더 많은 시간이 가도 똑같아요. 아니, 더 어려움과 강팍함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궁핍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사명으로 분명하게 세워지자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물질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한 제국을 다스리는 실권자가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나 하나님이 들어쓰기 시작한 확실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 기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사명자가 되어서 그 분명한 중심과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부어주신 거룩한 달란트로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다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을 위한 그 기도와 충성이시를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 같으나 마침내입니다. 주님은 더디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바심 나고 주님이 더디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만들어 주려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변화되는 것과 사명 안에 결정과 수고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꿈을 이루는 날, 우리의 구원, 나의 변화의 성숙,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님을 쓰심의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첫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 제대로 됐구나, 잘 자랐구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됨, 이것으로입니다. 동시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온 세계가 아니라 내 믿음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혈육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 전파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사명감도 제대로 없지요. 그들과 구별되지도 않지요. 복음을 전하여 오늘 살며 그들 높이려고 수고도 안 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고 뿌립니다. 문화라는 것으로, 정력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달하는 과학과 정보, 이런 것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가득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과학과 문화와 그리고 역사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변화로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변화, 성령 안에서의 변화, 그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랑의 성숙한 변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병거에 태워서 주 보좌에 오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불수의 불말들이 내려와 엘리야를 격하여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뭘까요? 잘 살았어, 충성을 잘했어,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세상에 두기에 아까워, 세상에게 짓밟히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구별한 마지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병거 불술의 불말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신약에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억울한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려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데리러 가마. 나를 위한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기 있는데 너 내가 데리러 가서 너도 내가 있는 이곳에 데려갈 거야.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그게 불수야 불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 아름답게 성숙과 변화를 이룬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사랑을 주실까요? 어떻게 환영하며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여 우리를 영접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그 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설렘과 그 그리움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말했을까요? 내 앞에 마지막은 없느니라. 오직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라. 너는 시간에 매이지 말지니라. 오직 사랑의 강권함에 이끌려라. 너는 한 해의 수고가 헛되다 생각하지 마라. 뿌리는 것은 싹이 날 것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다만 네 가슴에 먼저 거두었다면 반드시 풍성한 추수가 따르리라. 네 염려로 생명을 한 자라도 늘리겠느냐? 감사와 충성은 영생의 계단이니라. 지울 수 없는 허물과 상처가 남았느냐? 내 사랑의 피를 뿌리라. 깨끗이 닦으리라. 네가 헛된 꿈을 꾸었더냐? 기도로 꿈을 꾸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혹은 뉘우쳐 고백할 게 있으면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